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8절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니까? 어느 정도 외모도 돼야 되고 또 교양 수준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고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내가 밥을 한번 사면 같이 밥도 한번 사고 내가 선물을 하면 본인도 선물 정도 한번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우리가 좋아하고 또 같이 만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수준 맞춰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면은 누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모 보셔야 되고 교양 보셔야 되고 또 학벌도 좀 보셔야 되고 재산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좀 갚아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실 것 같으면은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거 아예 안 보시는 겁니다. 볼 수 없으니까. 상대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 오라고 하니까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아주 귀골이 장대하고 남자들이 늠름했습니다. 아, 참 왕 세울만 하구나.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계속 넘겼습니다. 7 아들 다 지나가고 마지막에 더 없느냐 하니까 저기 양치는 말째가 있는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데려와라 했는데 하나님이 이가 그이니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이 아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부모님 사랑하고 형제들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은 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양을 뽑아내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누가 찾아와도 양을 지켜내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말죄 같으면 웬만하면 좀 봐줄 텐데 가장 하찮은 일인 양치는 일에 보내고 식사 자리에 오라고 하지도 않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온갖 심부름은 다윗에게 다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빛 좀 보는가 했더니만 이제 장인 어른이 또 죽이려고 하는데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산으로 굴로 외국에 망명 가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그게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수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사울의 삶이 좀 살만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다음에 유다만 이렇게 다윗이 맡아서 왕으로 세워졌었는데 7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블레셋도 무찌르고 언약궤도 되찾아오고 왕궁도 건설을 하고 이제 다윗에게는 부족한 게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언제 나타납니까? 힘들 때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대단히 겸손합니다. 겸손하고 깍듯하게 인사도 잘하고, 그러나 형편이 풀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에 시쳇말로 기부스를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하만의 군의원 군수를 뽑을 때에 시장에 계시는 어느 분 그 아드님이 군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지나만 가면은 전도하러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그렇게 인사 받아본 적이 처음인데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45도로 숙여서 두 손으로 명함을 내밀기를 10번 또 더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본체만치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본성이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힘들 때 겸손하고 아쉬울 때 깍듯한 것은 뭔가 도움을 받기 원해서 그랬던 것이고,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본성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본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성경을 보니까 형편이 이렇게 잘 풀렸는데 왕이 되고 전국을 통일하고 원수들을 다 처리하고 이렇게까지 형편이 좋아졌는데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제 백향목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궁을 만들어서 원수들도 다 처리되고 잘 지내는데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는데 천막에 이렇게 두는 게 원래 풍습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전해왔기 때문에 천막에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눈물로 호소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그랬다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읽게 될 것인데 이 확실한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생할 때도 또 어려울 때도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졌을 때에도 여전히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나 학벌은 남들보다 좀 뒤처졌지만 그 마음만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의 그 원래 했던 말과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변함없이 이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은 또 내가 원했던 만큼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쉽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은 그 테스트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이삭을 기다렸고 다윗은 10년 동안 그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이런 시간을 거쳐야지만 그래야만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한결같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족족, 기도하는 족족 다 내 뜻을 이루게 된다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충성된 사람인지 변하지 않은 사람인지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와 가짜를 계속 말하는 것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한결같이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양떼를 버리지 않는 목자가 참된 목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빨리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지금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견디고 인정받아서 충성된 사람으로 여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말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일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야훼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 것을 네가 지금 하느냐, 내가 언제 그거 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나를 위하려고 하는 다윗을 기특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딸이 아빠에게 편지를 쓴다든지 초콜릿을 선물을 한다든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떤 예쁜 말을 하면은 그 마음이 흐뭇해져서 하나 받으면은 2개 갖다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돌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은데 내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이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11절로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야훼가 또 내게 이르노니 야훼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내 뜻에 맞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마음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감격하셔서 전에 없는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만들어 주리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되리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고 너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내가 보장하리라. 이게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보장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한 가정과 한 개인을 축복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은 얼마나 어디까지 높여주실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세상의 모든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내 아비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직접 심판을 하지 않고 네 후대에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대의 나라가 갈라지는데 그래도 그 왕위를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이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자리가 계속 바뀝니다. 왕권이 넘어가기를 왕조가 바뀌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러할지라도 남유다는 그 왕권을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 아주 짧지 않은 분량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업수의 여김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마음이 대단히 아팠던 다윗의 마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좀 높여드리고 하나님 위해드릴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이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너에게 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복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자마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 없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무언가 얻기만을 원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저 작은 그 다윗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내게 받은 은혜를 갚고자 마음을 기울이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고 나는 영원히 그것을 보상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응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 오늘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들어서 예배당을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전에는 전염병이 생겨도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대유행을 했습니다.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이제는 인구가 1000만 명씩 사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만 가더라도 미국만 가더라도 1000만 명 정도는 그냥 많습니다. 이제는 각 나라마다 날마다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정말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운동 경기가 한번 일어나면은 수만 명이 같이 그것을 관람을 합니다. 축구를 볼 때, 미식 축구를 볼 때, 그 자리에 테니스를 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1,500만 명이 같은 영화를 한 달, 두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영화를 모여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딱 시작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로 일파만파 계속 퍼져나갑니다. 하루에 지하철에 700만 명이 타는데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이겠습니까? 대중교통은 통제불능입니다. 아예 관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 아침에 서울에서 밥 먹고 저녁에 대구 가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홍길동인 것입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니까 전 세계가 지금 1년 내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말세에 전염병이 일어나면은 그 전염병이 전쟁 못지않게 큰 고통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전염병이 무슨 그렇게 어려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쟁 못지않구나. 이제 겨우 백신이 1년 만에 나오고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제2의 코로나가 앞으로 또 수년 안에 또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전혀 없는데 반드시 또 일어난다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또 일어난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 명절을 앞두고 세대 갈등이 극심해서 신문에까지 어제 보니까 났습니다. 어른들은 추석은 그냥 넘어갔지만 설에는 제사 지내야 되니까 다 올라와야 된다. 또 젊은이들은 아이들도 있고 한데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한다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도 집에서 모이니까 누가 뭐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오라 그러고 못 간다 그러고 신문에까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월세 수백만 원씩 여기 함안에 가야읍에 사거리만 해도 월세가 40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그거를 100만 원씩 줘서 어떻게 그것으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노인정이 폐쇄되니까 노인정 앞에 노인들이 이 추운데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데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시간만 추운데 앉아서 보내고 있는 노인들이 이 가야읍에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요양병원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병문안을 갔었는데 작년에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1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의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들이 앞으로 반복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성전을 멋지게 건축한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일까 고민 안 해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공간이 없으면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예배당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다윗이 했던 것처럼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친히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감추셨습니다. 만일 지금 언약궤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은 그 언약궤가 있는 곳만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성지순례를 갈 것이고 지극정성으로 이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리고 언약궤를 감추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귀한 마음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성전은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서로 함께 이어져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제한의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기 원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이 말씀과 오늘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의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무슨 마음을 원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셨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모두 다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과 또 내가 지금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이 세상에 흔치 않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확실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복음서 각 모든 사복음서 전체는 물론이고 사도행전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부탁하시고 또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아라 말씀 보셨습니까? 담배 피우지 말아라 말씀 보셨습니까? 그런 말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담배를 피우셨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분인데 그 왜 목사가 돼서 담배를 피웁니까?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씀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 보셨습니까? 한 번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물론 저는 술, 담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술, 담배를 만약에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저런 목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시겠죠. 만약에 장로나 권사님이 술, 담배를 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가 말이야, 장로가 말이야, 권사가 말이야, 집사가 말이야 하면서 흉을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다 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내용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신 복음 전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안 지켜도 아무런 그러한 갈등이 없고 마음에 저 사람이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이겠습니까? 담배 피우면 손가락질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가 담배 피우면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술을 한 잔 마시고는 갈등을 하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도 갈등도 후회도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모순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시절에 원래 나오시던 성도들도 거의 지금 한 5분, 6분이 못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누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지만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이 교회에 사람을 데려다 놔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벌써 1년이나 지났고 올해도 1년 내도록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2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가던 경로당에 가니까 올해 제가 1월 달에 음료수하고 건빵을 좀 사들고 찾아가 봤는데 2분이 벌써 안 보이시더라고요. 1년 사이에, 1년 동안 안 간 사이에 80, 90 되신 분들이 벌써 한 분씩 자연히 돌아가시는 거죠. 요양병원에 가셨다는 분도 있고,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고, 아들 집으로 이제 가서 안 온다는 분도 있고, 이제 서서히 1년, 2년 사이에 3분, 4분 다시는 볼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분들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가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아도 안 듣는 거는 그분들 탓이고 그분들 책임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교회의 이 땅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학생이 자기 존재 목적을 잃어서 학교에 갔는데 뭐하러 왔는지 모른다. 그러면 학교에 그만 다녀야 될 것이고, 또 불량서클과 어울려서 중도에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일하러 갔는데 회사에 도착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모르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은 그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전도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을 가지자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그 아들이 하게 될 것인데 준비하는 일을 네 몫으로 알고 준비를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다윗은 일생 동안 그 일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그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수명을 보장하시고 그 후손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 전하리라 마음에 결정하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당장 한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없지만 오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바카스라도 한 통 들고 저기 버스 택시 줄 서 있는 곳에 가서 한 병씩 나눠 드려보시고 복음 전하면은 아무도 뭐라 하시는 분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가지요. 어느 교회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나가면은 다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에 의기소침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이고 또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만나는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니고서는 복음 들을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분들은 영원히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곳으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곳으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져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고자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망한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복음만 들고 가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모든 먹고 마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계획과 소원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못했느냐? 왜 교회에 한 명도 데리고 오지 못했느냐? 그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했을 때에 솔로몬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을 내가 하고 솔로몬은 직접 준비하고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그의 모든 생활 가운데 건축하고 또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받게 되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에게 주셨던 확실한 은혜,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그 확실한 은혜를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제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스스로 선택해서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